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지나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앞에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요, 세상은 미워해요. 왜요? 왜 미워할까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소속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안 미워하죠. 미워할 이유가 없죠. 우린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른 걸까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게 확실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확실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항상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소개를 해요.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항상 소개를 해요.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당당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시죠? 우리는 어떻죠, 솔직히?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도 막 쉽게 흥분을 해요. 조금만 손해가 돼도 막 억울해요. 막 잠이 안 와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이리저리 막 우리가 휘둘려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내 감정도 내 삶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5가지를 권면을 해요.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그리고 지켜라. 먼저 본문 11절, 12절에서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또 취하라 이렇게 4가지를 권면을 하고 그 14절에서 지켜라 이렇게 5가지를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동사가요, 이게 전부 다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명령.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뒤에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다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또 뒤에 14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명령과 같은 이 권면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자, 그럼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5가지 얘기했었죠. 자, 첫째,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세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자,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한테 가장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피하라. 성경 보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죠, 이게. 피하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또 다툼을 피해라, 거짓 교훈을 피해라, 막 등등등등 많이 나와요. 피해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지금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래도 그런 말 하잖아요. 피하는 게 장땡이다. 도망간다고 그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왜?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린요, 죄성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죄성이 우린.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우린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그게. 본문 앞에 3절, 4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등등 피해야 되는 것들을 언급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우리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탐욕인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요, 첫째,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즉 모든 죄의 뿌리에 이 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인 거예요. 돈. 온갖 부정과 부패, 타락과 살인, 미움과 갈등, 반목, 사치, 방종.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보세요. 세상 뉴스들 보세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형제, 친구를 또 이웃을, 부모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도 해요. 그럼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뭐 때문에 팔았어요? 발람이 왜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바리가 왜 저주를 받고 죽어요? 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자, 또 돈을 사랑하는 게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인 거냐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돈을 가까이 할수록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돈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돈 욕심에 그 생각과 영혼이 묶여서 점점 더 근심과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 애쓰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지 않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돈을 사랑하는 게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인 거냐?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요, 단지 생활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돈을 그 자체만으로 돈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돈을. 사랑을 해요, 돈을. 아니, 사랑하도 못해 하나님처럼 여겨요, 돈을.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막 걸어요, 막. 목숨을 걸기까지 해요, 막. 돈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린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돈 벌어야죠.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못해요, 절대.
끝이 없어요, 돈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썩어질 물질 앞에 내 영혼 팔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탐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잊지 마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명령과도 같은 이 권면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따르라 그래요.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피할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피하고 난 다음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자, 11절 우리 다시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온유를 따르며. 자, 먼저 의와 경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내야 되는. 다시 말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죠? 지금 사는 대로 의롭게 안 사세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의롭게 사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의롭게 산다는 건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야예요. 유세베야. 유와 세베야의 합성어인데, 자, 유는 좋은 이런 뜻이고, 세베야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움. 세베야, 두려움.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경건.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좋은 두려움. 여러분, 이 경건은요, 이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앞에 4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겐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삶에서의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많이들 봤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도 열심히 막 예배하잖아요. 막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말들도 하고 우리가 또 열심도 우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또 한편으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엄격함을요, 나한테는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연단하래요. 연단하고 훈련하래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 그리고 또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사랑.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은요,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과 정직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난 믿을 수 있어. 이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도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같이 부어줬어요. 근데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질 못해요. 흘러넘치질 못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게 너무도 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도 강해서 이게 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욕심들이, 나의 욕망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욕심, 나의 정욕,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어떻게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로 감동 안 받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그들로서는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을 해요. 인내와 온유. 인내가 뭐죠? 말 그대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유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적대감 갖지 않는 거예요. 적대감 갖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이제 순간순간은 힘들고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막 이제 그 척박한 땅에 막 농사를 지어서 막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막 시기해요. 시기하고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럼 심지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좀 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내 거 자꾸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싸우죠, 당연히. 이삭은요, 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옮겨가요, 그냥. 그리고 다시 또 우물을 파요. 옮겨가서. 근데 이놈들이요, 또 따라와요.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뺏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이게.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또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물 파요. 다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힘도 있는데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휴, 저 바보 저 답답해 죽겠네, 저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왜 저 바보같이 저. 여러분, 이게 온유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삭이 볼 때는요, 이삭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보 같을 거예요. 이삭이 볼 때는. 왜요? 이삭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죠? 마침내 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29절 맨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요. 세상이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결국엔. 이게 인내하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사다볼의 명령과 같은 권면. 하나님 사람 이걸 또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냐? 자, 12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좀 전에 막 인내하고 온유하라면서 지금. 근데 이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은 뭐죠, 선?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0절, 21절,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원소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말은 쉽죠, 말은.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빼앗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삭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잔치 베풀어줘요. 창세기 26장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저도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사실 용서도 어려운데, 용서도 어려운데 손을 어떻게 베풀어요? 용서 자체가 힘든데.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건요.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 나하고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 복수하고 싶은 그 본능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려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물론 이 말씀 때문에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차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나.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돼요. 그럼 사도 바울도요, 죽음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뒤에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같은 권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냐. 자, 12절 다시 보면요. 영생을 취하라 하세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걸로,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 그걸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영생은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취하라. 그러니까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다시 말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우린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그걸 누리고 살라고요, 누리고. 빼앗기지 말고 꽉 붙잡고 살라고요, 꽉.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고백한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세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피해라. 피해라. 그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요, 세상의 싸움과는 달라요.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는 거지만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환경들, 어떻게든 풀리지 않는 관계들, 또 은밀히 나를 괴롭히는 내 안의 그 죄성들, 부담스러워도 두려워도 또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우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워라 그 명령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이 한마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온 삶으로 꽉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한 전쟁을 여러분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짧은 시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기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